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법 아래와 은혜 아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12절부터 14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뒤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조금 오늘 나누면서 6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진짜 놀라운 복이 있는지, 물론 우리가 죽어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 이거 천국 가는 거, 예수를 믿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지, 어떠한 축복을 주는지, 여러분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게 가장 큰 복일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렇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 가장 큰 복이죠. 네,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 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셔서 어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다가 우리가 어디로 옮겼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갈라디아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이 로마서가 16장인데 이 로마서를 축소한 게 어디냐면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3장 13절이요. 3장 13절이죠. 갈라디아서는 13장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디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율법이 저주일까요? 왜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썼을까요? 저주래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이 됐대요. 이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겠죠? 법 아래에 있는 것 자체가 뭐다? 저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끄집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율법이 저주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자유도 나오고 이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갔어요. 그랬더니 맨날 돌아보면서 뭐라고 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 애굽이 어떤 곳인지, 어디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이게 몸의 사욕이에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뭘까요? 왜 뭐가 율법의 저주라고 할까요? 사망이죠. 그죠? 왜? 그렇죠. 사망이죠. 그 답이 어디 있냐면 그 3장 10 위에 13절 읽었잖아요.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모든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 항상 행해야 된다. 항상.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너 율법에 기록한 이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돼. 근데 너 율법에 요구하는 거 99까지 다 지켰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왜 율법이 저주인지. 그 밑에 11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저주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뭘 요구하냐면 의를 요구해요. 의. 너 이 율법을 지켜서 너가 의롭게 돼야 돼.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라고 율법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저주냐? 우리 인간은 절대 그 율법의 요구를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예요. 그런데 그 저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아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이 법 아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선악과 아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악과. 이 법이, 이 율법, 하라 하지 말라, 이 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선악과, 이게 창세기 3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생명나무.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이 선악과를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녕 죽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먹고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죠. 죄가 왔죠. 죄가 왔고 죄의 삭스로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근데 이 사망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거든요. 오늘도 이 로마서 7장에 너희가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하면서 사망이 왔다. 그 열매의 마지막이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라는 얘기로 오늘 로마서 7장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 뭔지.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죽었나요? 죽어 있어요? 안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지금도 막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해야 저들이 사망 가운데 있구나를 깨닫게 돼요. 사망 가운데 있구나.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어떤 상태냐?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도 죽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다? 선악과를 먹은 상태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에 야고보서 읽었거든요. 통독할 때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깨끗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가 1장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험을 당하거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두 마음. 어떤 게 두 마음인 줄 알아요? 두 마음. 예?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마음. 왜 두 마음일까요? 하나는 선, 하나는 악. 이 선과 악, 이 두 마음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는 이 두 마음이 이 안에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무슨 마음이었는데? 한 마음. 선악과를 딱 먹고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더니 사망이 왔어요. 여러분 여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죄. 어떤 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상태. 그 상태가 죄의 상태며 사망의 상태예요. 사망의 상태. 여러분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딱 봤더니 이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판단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보면 시기와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비방과 자랑, 그 다음에 뭘로 마무리하면 원망으로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어서 마음이 두 마음이 된 사람에게 나오는 열매의 첫 번째가 뭐냐? 판단과 차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야기할 때 2장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차별,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살인, 강간 이런 도덕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지 않고 왜 죄를 얘기할 때 이 판단, 비판 이런 얘기에 강조를 두고 있냐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가장 죄스러움이 뭐냐?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비판, 판단,
차별, 시기, 뭐예요? 옳고 그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툼, 어디서 나올까요? 다툼이? 나 옳고 너 틀려, 여기서 다툼이 나와요. 비방, 아니 했죠? 다툼, 비방, 자랑도 역시 옳고 그름 안에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기 때문에 나의 옳음을 우리가 뭐예요? 자랑해요. 원망, 이 원망 역시 선악과를 먹군 옳고 그름 안에서 나오는 열매가 이 열매예요.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 안에 이 판단과 차별과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자랑과 이 원망, 이게 이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모든 열매가 어떤 상태에 있는 자가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열매를 맺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두 마음이다. 두 마음이 어떤 마음?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복음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죄 아래에 있는 대표자를 누구를 항상 세우냐면 바리새인들을 세워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을 세워요. 창녀, 그리고 세리,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게,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을 죄의 사람의 대표 주자로 딱 세워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어떤 죄를 가장 무섭게 보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왜 죄인입니까? 그는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먹은 그들이 어디가 저주를 받았냐면 눈이 저주를 받았어요. 눈이. 그래서 그들은 계속 바라보는 것마다 옳고 그름 안에서 뭐예요? 판단하고 차별해요.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그 저주받은 눈은 항상 뭘 하기를 원하냐면 판단하고 또 고치기를 원해요. 이렇게 고쳐야지. 이렇게 고쳐야 돼. 고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 뭐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아요? 인간은 절대 고쳐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약이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이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근데 고쳐서 됐나요? 결론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선악과 안에 있는 자들의 죄의 삭은 사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생명을 너희 안에 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쓰는 거지 너희를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법 아래에서 너희를 어디로 옮겼다? 은혜 안에로 옮겼다라는 얘기예요. 은혜 안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경 안에 이 법 아래에 있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이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누구? 탕자의 비유. 잘 보세요. 두 아들이 뭘 의미하냐면 선악과를 의미해요. 첫째 아들은 뭐예요? 선이에요. 둘째 아들은 악이에요. 근데 둘 다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래서 둘 다를 다 뭐라고 하냐면 탕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리고 아버지는 뭘까요? 생명, 은혜 안에 있는 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누가 돌아왔어요? 악 가운데 있는 자가 돌아왔어요. 근데
선 안에 있는 자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 성경이 누구에게 이 탕자의 이 무게감을 둘째에게 더 주고 있어요? 첫째에게 더 주고 있어요? 첫째에게 더 주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탕자, 이 땅에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탕자가 있는데, 탕자들이 있는데 어느 탕자가 진짜 더 무섭고 더 마음이 악한 탕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 더 비중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게? 첫째 아들에게 더 비중을 주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둘째는 나가서 허랑방탕했어요. 누가 봐도 그 놈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탕자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막 1년 2년 동안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서 막 진창 놀다가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또 이제 잃은 양 찾기 위해서 이제 초청을 합니다. 오십시오. 당신은 잃은 양인데 어서 해요. 그러면 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 내가 예전에 주를 믿었다가 떠나서 세상에서 허랑망탕했습니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그죠?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가 허랑망탕했음을, 자기가 죄악을 저질렀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렇게 아는 자들은요, 주께로 돌아오기가 더 쉬워요. 근데 성경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이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저주받은 눈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의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대요. 어디 아래 있는 사람입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법 아래에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대요. 그게 뭐가 됐어요? 자기의 선이 됐어요. 그 선을 기준으로 둘째 아들을 봤더니 저놈은 어떤 놈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놈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판단이 나와요. 그리고 차별을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 어디 아래 있습니까? 선악과 아래 있습니다. 선악과 아래서는 악도 악이지만 선도 악이에요. 선도 악이에요. 우리는 그 눈빛을, 성경은 그 눈빛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할 자가 너라고. 교회 한 1년, 2년, 10년 다니다 보면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죄는 잘 안 하게 되어져요. 뭐 술과 담배 이런 걸 떠나서라도 다른 도덕적인 죄들을 잘 안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아,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죄를 이제는 이제 안 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예, 그죠? 뭐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들, 일반적인 죄들, 도덕적인 죄들, 그런 죄들을 내가 또 많이 저지르면은 또 마음 안에 항상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된 마음도 있고, 또 가면 그거 가지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누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당신 그러면 돼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죄 지면 돼요? 라고 하면 그렇죠. 이것도 받아들여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고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바뀌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악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옳다 하는 거. 이거 무너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악은 무너지는 게 쉬워요. 이게 누가복음 15장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진짜 완고한, 진짜 견고한 죄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오름, 나는 옳다라는 이 생각, 이게 진짜 죄의 뿌리라니까요. 이거 무너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이 어떤 얘기예요? 포도원에 이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6시에 옵니다. 9시에 왔어요. 12시에 왔어요. 예,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3시에도 왔어요. 마지막.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먼저 온 자들은 열심히 또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언제도 왔냐? 5시에도 마지막 그 일꾼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늦게 온 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품삯을 받네요. 근데 처음에 약속을 언제 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했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마지막 5시에 온 자는 이 어디에 있는 사람을 대표하냐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를 그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인을 뭐 하냐면 원망해요. 왜? 주인님, 나는 왜 나와 이 사람을 같게 여기십니까? 나는 종일 수고했거든요. 그런데 왜 수고도 하지 않은 저 1시간 전에 온 저 사람과 우리를 같게 여기시냐고요. 원망한단 말이에요. 판단합니다. 차별해요. 절대로 그들의 눈은 그 마지막에 온 그 사람을 향하여 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옳고 그름 선악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도 원망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옳고 그름 안에 있는 자들. 그냥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어디 안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다? 은혜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진실로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할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 생명을 얻었대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데요? 심판이 뭐냐면 판단이에요. 판단이에요. 판단에 이르지 않는데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이 어떤 거인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사망이 선악과를 먹은 이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그 사망, 그 죄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심판을 이미 뭐 하셨다? 종결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빛, 그래서 노아가요, 그 홍수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이 홍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본 거예요. 그 구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심판은 종결되는구나. 우리가 법 아래에 있으면 그 홍수의 심판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던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판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이렇고 너 저렇고 너 요래, 이 심판이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들이 속량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법 아래서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요. 아멘? 판단이 끝났다니까요. 너는 이런 사람, 너는 이런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물론 도덕적인 죄를 안 지셨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는 판단이 멈춘 적 있으세요? 없어요. 진짜요. 판단이 멈춰진 적이 없어요. 제가 진짜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교회들도 이렇게 막 궁금해서 가봐요. 그런데요,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항상 있냐면,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충만한 교회 안에서 나는 있는 존재, 나는 이 교회의 성도. 다른 곳에 있는 자들은, 다른 교회에 있는 자들은 복음의 진리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에 그냥 다니는 그런 사람들, 뭐예요? 차별해요. 나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충만한 사람 같은 느낌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거죠. 나는 이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목사님 밑에 있는 나는 성도. 너희는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는 차별한다고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 눈을 교회 안에서도 계속 가져요. 너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영적으로 참 충만한 사람. 너는 아직은 좀 못 미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서 이 복음의 진리,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고 있다고요. 판단하고 있다고요. 오라, 이 공고함은 어찌합니까? 이 공고함은 어찌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떠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 법 아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법에서 벗어나, 차별에서 벗어나, 판단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때문에 자녀가 됐는데, 의인이 됐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눈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법에서 벗어나 생명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서 이 판단의 눈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줄 아세요? 어디에서도. 이 복음이 아닌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판단받아요. 판단받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받아요.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받아요. 그 안에서 어떠한 안식이 있겠냐고요. 어떠한 안식이. 근데요, 너무도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어디서도 판단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쟤는 왜 저렇지? 아, 쟤는 왜?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준돼서 계속 뭐하고 있냐면 판단해요. 이 판단의 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요,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어떤 복음의 안식과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기쁨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를 멈추셔야 돼요. 성경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제는 그 판단을 멈춰라.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 예, 저는 아까도 강집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예배 전에 양육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 잠깐 나눴어요. 근데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세상은 다 판단하죠. 세상은 다 판단한대요. 맞아요. 세상은 다 판단해요. 안 그런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되었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 마땅히 나와야 될 건 복음의 삶이 나와야 돼요. 그 삶의 핵심이 뭐냐? 판단을 멈추는 거예요. 차별을 멈추는 거예요. 심판을 멈추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선악과 안에서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까요? 어떻게 사랑이 나갈까요? 잘하면 아유, 역시 내 자녀. 못하면 아이고 이놈들. 선악과 안에서의 사랑은 이렇게밖에 안 나가요. 근데 끊임없이 제 안에 이 선악과가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그래, 그래도 고쳐야지. 고치는 게 맞지. 예, 맞죠. 그러나 절대로 선악과 안에서는 고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고쳐지는 줄 알아요? 생명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 만나야 그 안에서 고침이, 진정한 인간의 고침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뀌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선악과 안에서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래서 여러분들이 바뀌었나요? 절대요. 여러분 거기서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서 바뀌었어요?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바뀐 거예요. 우리 그 사랑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바뀐 거라고요. 그 법이 아닌, 그 법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이 아닌 은혜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십자가의 눈빛 때문에 내가 바뀐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눈빛 안에 내가 변화되어졌음에도,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선악과 안에서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복음이 가리워져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이 가리워져 있는지, 얼마나 내 안에 복음이 가리워져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복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이 가장,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죽음에 포커스를 확 맞추고 있어요. 그 안에서 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는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고 성경에 어떤 이의 죽음을 굉장히 이 헤드라이트를 켜면서 집중하고 있는 어떤 이의 죽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말고 누구요?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에요. 그 사람의 죽음을 성경이 아니죠. 누구의 죽음일까요? 막 천국에서요, 하나님이요 일어나셔서 막 그 사람의 죽음을 맞이한다니까요. 예, 스데반이요. 그 스데반의 죽음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걸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에요.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54절부터) 6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스데반이 지금 어느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이 돌 들고 있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 선악과를 먹은 이들, 율법, 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이 스데반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이 스데반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7장에 설교를 했더니, 이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를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그대로 사도행전으로 넘어온 거예요. 선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는 죽일 놈이야. 왜? 나의 오름을 네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 나는 그 오름을 여태까지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게 잘못됐다고 해? 라고 하면서 돌을 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돌든 이들의 이 눈빛, 선악과를 먹은 법 아래 있는 자들의 눈빛으로 죽이려고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될 것, 이 생명 안에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의 모습을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그는 어디에 집중하는 줄 알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돌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스데반이 어디를 보고 있다? 하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 만약에 이 스데반이 선악 안에서 있었다면
왜 쟤 나 죽이려고 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향하여 이게 집중되지 않겠어요? 선악 안에 있는 스데반이라면. 그러나 이제는 스데반은 복음을 알았어요. 내가 생명 아래 있는 자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서 선악의 기준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돌을 들고 나를 치려고 해도 그는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한다? 하늘을 우러러 그 하늘을 주목하고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누가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선악의 판단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들의 죄를 판단하고 지적해요. 말로도 하고 속으로도 하고.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 죽음 앞에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자기가 어디 안에 있는 줄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저는 우리 이 땅의 교회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스데반이 위대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데반은 알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디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 자기가 어떤 복음을 만났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맘교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어떠한 복음으로 어떠한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건진받아서 은혜 생명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선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을 바라봐요. 그 생명에 집중해요. 이게 욥의 고난의 내용의 핵심, 욥기의 핵심이에요.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욥이 옳고 그름 안에 계속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욥의 세 친구들이 또 여전히 선악의 기준으로 계속 욥을 뭐합니까? 정죄합니다. 뭐야? 너가 그래도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거야. 이런 모습, 너는 이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진 거야. 계속 이 욥의 세 친구도 선악의 기준으로 욥을 정죄하고, 욥은 또 그 안에서 선악의 기준으로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와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 수없는 싸움 속에서 결론,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아니야. 그 선악의 기준이 아니야. 너에게 중요한 건 생명이야. 생명이야. 그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거 깨달았더니 욥이 내가 입을 막습니다. 나의 옳고 그름의 이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 그 복음의 진리를 내 마음에 담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귀로 주를 보았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주를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복음을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판단이 멈출 수 있도록, 내가 이 판단의 정죄, 이 저주에서 구원받았지. 나의 어떠한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들임을 받았지. 내가 뭘 잘해서 받아들임을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은 왜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왜 자꾸만 조건을 대고 이유를 대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너는 이러니까 안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받아들이고 왜 이러고 우리는 이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가 이 복음으로
복음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판단을 멈추세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추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그 하늘을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니?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그 선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 판단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선물, 그 영생을 너희 안에 줘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할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어. 너 이거를 믿어. 이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너희의 삶에 그 판단이 멈춰지게 되는 은혜가 너희에게 경험될 거야. 그때 너희의 마음에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이 경험되어질 거야. 이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가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눈이 떠졌어요. 어떤 눈이 떠졌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판단의 이 정죄의 눈이 없어지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눈이 떠진 것.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